오늘은 나는 빛이 되는 사람 하고 의문이 있습니다. 맞는가? 아닌가? 잘 모르겠는데?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눠보겠습니다. 40년 전 링글링 브라더스 서커스단이 뉴욕 공연을 할 때였다고 합니다. 공연 중 갑자기 정전이 되었는데 1분간이었지만 관중들은 모두 숨을 죽이고 있었습니다. 그때 무대에서는 조련사가 호랑이와 제주를 보이고 있었을 때였습니다. 관중들을 보호하기 위한 철장을 안쪽에서 진행하고 있었으니까 관중들에게는 위험이 없었으나 캄캄한 데서 조련사가 호랑이의 공격을 받지 않을까 하는 것이 모두들의 걱정이었습니다. 장내가 물을 끼얹듯이 고요하고 캄캄했는데 무대에서는 조련사의 채찍 소리와 호랑이의 동작을 지시하는 명령이 조금도 흐트러짐이 없이 들려오고 있었습니다. 불빛이 다시 켜지자 관중들은 모두 일어서서 박수를 보냈습니다. 뒤에 기자회견이 열리자 조련사는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어둠 속에서도 호랑이들은 나를 잘 봅니다. 내가 호랑이를 못 보고 있다는 것을 눈치채게 해서는 안 됩니다. 마치 어둠 속에서도 밝은 빛 속에 있듯이 행동해야 합니다. 조련사가 어둠 속에서도 호랑이를 여전히 제압하고 살아남을 수 있었던 것은 어둠 속에서 빛을 보는 사람으로 행동했기 때문입니다. 이 조련사의 말에 우리가 빛을 바라는 비밀이 담겨 있습니다. 이 조련사는 어둠 속에서 빛이 없는 곳에서 빛이 있는 것 같이 행동하여 호랑이들을 조정하였지만 우리는 빛이 있는 것 같이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빛 자체를 소유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내부에 빛을 간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두운 곳에서 항상 빛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어둠의 영들을 제압하고 전혀 외부에서 영향을 미치지 못하게 하는데 유일한 살아남는 길입니다. 이 조련사의 태도는 잠시 제압을 했지만 빛을 가진 사람들은 계속적인 제압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우리 내부 안에 빛은 어떻습니까? 잠언 4장 18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의인의 길은 돋는 햇볕 같아서 점점 빛나서 원만한 광명에 이르거니와 악인의 길은 어둠 같아서 그가 거쳐 넘어져도 그것이 무엇인지 깨닫지 못하느니라. 의인과 악인의 길이 묘사되고 있습니다. 성경에 의인은 자신의 내부에 빛을 간직하고 있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악인은 나쁜 짓을 해서 악인이 아니라 자신의 내부에 빛을 소유하지 못한 사람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인의 길과 악인의 길은 빛이 있고 없고의 차이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의인은 자신의 내부에 빛이 있어서 빛 자체는 점점 밝아지는 특징이 있듯이 돋는 햇볕과 같이 빛이 점점 밝아지고 대낮과 같이 밝히고 있기 때문에 사물을 분별하여 항상 넘어지지 않는 사람입니다. 빛은 꺼지지 않는 한 밝히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러나 악인의 길은 내부에 빛이 없어서 항상 어둠이 있게 되고 마음의 평화가 있는 듯 하지만 어둠 속에서 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넘어지는 것도 모른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이유는 태어나면서부터 어둠에 익숙해져 있었고 나도 그렇고 다른 사람도 그렇고 항상 그렇게 해왔기 때문입니다. 자신이 기분이 좋으면 넘어지지 않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자신의 기분이 나쁘면 넘어진 것 같다고 막연한 생각을 합니다. 넘어지지 않는 법도 모르고 넘어져도 스스로 일어나는 법을 알지 못해서 많은 고통을 경험한 후에 깨닫고 뒤늦게 일어나게 됩니다. 요한복음 1장 4절에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생명이 사람들의 빛이라고 합니다. 빛과 생명은 일치하는데 빛이 있으면 생명이 있는 것입니다. 빛이 있는 사람들이란 그리스도가 자신의 내부에 함께 거하여 빛 자체가 있는 것입니다. 내부의 빛은
항상 밝혀지고 사물과 일들과 사람들의 일을 밝은 대낮과 같이 분별하게 되어 넘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빛은 꺼지지 않고 항상 밝히기 때문입니다. 이 일이 생명의 일입니다. 생명 현상은 죽었다 살았다 반복하지 않고 계속적으로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장하여 열매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항상 좋을 수 있어? 넘어지는 것은 당연하지 하며 감정의 변화가 오락가락하고 평화가 있다가 기분이 나빠져 어두워지는 것에 대하여 우리는 고민하지 않게 됩니다. 성령의 감화로 마음이 평화롭다가도 기쁘다가도 누가 건드리거나 해롭게 하거나 인정받지 못하는 일이 생기면 기분이 삽시간에 나빠지면서 평화가 깨지고 복잡한 생각과 분노와 괘씸 등으로 마음이 어두워집니다. 이렇게 외부의 조건은 자신의 내부의 감정에 영향을 주어서 빛이 환하게 밝아지기도 하고 삽시간에 어둠이 지배하여 분노를 발하기도 합니다. 언제 어떤 일이 발생하여 자신의 마음을 요동하여 안정을 깨뜨려 버릴지 우리는 모릅니다. 7.8기라고 하여 우리는 넘어지지만 다시 일어나면 된다고 서로 위로하곤 하는데 우리의 마음에는 외부의 빛에 의하여 밝아지다가도 어둠으로 다시 돌아가 어둠에 있다가 성령의 감화가 오면 다시 밝아지는 속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자연인의 속성입니다. 우리 자신은 어디에 속한 속성인지 확인해 봐야겠습니다. 시편 81편 10절에서 12절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 내 하나님이니 내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하였으나 내 백성이 내 소리를 듣지 아니하며 이스라엘이 나를 원치 아니하였도다. 그러므로 내가 그 마음에 강팍한 대로 내버려도 그 임의대로 행케 하였도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성향과 일치했더라면 그것을 깨닫기에 별 어려움이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자신의 욕망과 기호가 반대되는 말씀은 제쳐두고 자신들이 알기를 원하는 말씀만 선택하여 이야기하고 말하고 행하려고 합니다. 그러면서 자신들이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하나님께 나아가 알려달라고 기도합니다. 빛을 구하기 위해 오래 열렬히 기도하곤 합니다. 우리가 해야 할 우상을 버리고 가치 없이 여기며 마음을 정결케 하는 의무는 분명히 알면서도 그것을 행하지 않을 무엇인가를 찾기 위하여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해 보려고 애렸습니다. 애정을 세상에 준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자기를 부인하고 모든 소유를 버리고 나를 따르라는 자아부인의 말씀을 즐겨 포기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만울의 여김을 받지 않으신다고 하십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욕망을 따르도록 허락하시고 그 결과를 당하게 할 수밖에 없습니다. 요한복음 7장 16절 17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 교훈은 내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것이니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면 이 교훈이 하나님께로서 왔는지 내가 스스로 말함인지 알리라. 우리가 흑암을 택한다면 진리의 말씀에 의심과 흠을 찾는 일을 증가하게 될 것입니다. 그 의심은 더욱 강하게 되고 하나님의 경고들은 그들에게 전혀 도움이 되지 못할 것입니다. 그들이 등한시했던 교훈들은 결국은 그들에게 심판의 기별이 되고 거절하고 스스로 선택한 길로 돌아서 버릴 때 그것은 두려운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빛의 기별이 주어질 때 개인적인 책임은 시작됩니다. 진리의 빛은 빛을 찾고 순종하고자 하는 모든 사람들의 길을 비치게 될 것입니다. 진리를 진심으로 원한다면 진리를 분별하고 선택할 수 있도록 충분한 빛을 주실 것이며 점점 밝은 빛으로 깨달음이 점점 밝혀지게 될 것입니다. 빛 가운데 걸을 수 있는 충분한 빛과 은혜를 주셔서 분별할 수 있게 해주실 것입니다. 그 빛은 남아있는 모든 의심이 다 사라질 때까지 계속 밝혀질 것입니다. 이 일이 기적 중에 기적의 일입니다. 빛 되시는 그리스도와 완전한 연합이 될 때까지 계속 그 빛은 비춰지게 될 것입니다. 연합이 되어지면 빛이신 분과 하나가 되어 빛 자체가 우리 안에서 항상 비치게 됩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모든 소유를 버리도록 회개하라는 그리스도께서 하신 말씀이 그리스도께서 스스로 하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온 말씀인 것입니다. 이 그리스도의 말씀은 창세기 2장에 죄를 범한 사람들은 정령 죽으리라는 죽음에 관한 말씀입니다. 죄인은 죽어야 새롭게 다시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수 있고 그럼으로써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실 수 있다는 말씀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회개하라는 표현으로 자기를 부인하고 모든 소유를 버리고 자기 목숨까지도 버려야 내 제자가 되리라는 죽음에 관한 말씀, 그 이후에 빛이 들어와 부활에 관한 이야기가 하나님 말씀입니다. 그러나 제자들도 교회 지도자들도 이 죽음의 의미를 알지 못하여 하나님의 빛을 알지 못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알고 빛 가운데 있는지 확인해야 하겠습니다. 잠언 6장 23절 대저명령은 등불이요 법은 빛이요 훈계의 책망은 곧 생명의 길이라. 주께서 나의 등불을 켜시며 여호와 내 하나님이 내 흑암을 밝히시리이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입니다. 말씀이 등불이고 법이고 빛이라고 합니다. 말씀과 빛과 법이 함께 있는 곳이 성서입니다. 성서 안에 성령의 빛이 있고 말씀의 떡이 있고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법이 있습니다. 이 일은 성서 안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묘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 전체는 성소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볼 때 자신의 시야와 상식과 지식을 가지고 보면 해석이 사람마다 달라집니다. 그것은 달라지는 것은 진리의 기준이 될 수 없습니다. 사람은 계속적으로 배우면서 생각이 달라지고 지식이 달라진다고 했습니다. 사람에게서 배운 것이 기준이 된다고 하면 항상 달라질 것입니다. 우리는 달라져가는 것을 버리고 오직 하나님이 주신 변하지 않은 구원의 잣대인 성서로 해석하고 이해하고 진리의 지식이 되어야 되고 진리의 기준이 되어 바른 생명의 길에 도달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주시고 싶어 하는 것은 전체가 변화될 수 있는 우리의 심령에 하나님의 빛, 법을 주시고자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이 최고의 사랑과 애정의 표현임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이것으로 느낄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소중하다는 세상의 것을 주시는 것으로 사랑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을 우리에게 주셔서 같이 사시는 것이 그분의 진정한 사랑인 것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과 같은 정신, 같은 사상을 가지고 교제하고 그분의 법이 우리의 법이 되어서 한 목적을 가지고 가족이 되어 사는 것이 가장 큰 선물이고 사랑입니다. 이 사랑을 알면 우리는 그분을 따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사소한 것을 구하지 않게 됩니다. 그분 자체를 구하게 됩니다. 그분의 품성이 우리에게 이루어지길 기도하게 됩니다. 하나님 자체를 구하는 것이 이것이 성령을 구하는 기도입니다. 이러한 성령을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진정한 마음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회개시킬 것입니다. 회개는 사랑의 표현입니다. 우리가 회개하지 않으면 성령을 받을 수 없습니다. 내 안에 그리스도를 모시지 못하고 빛이 없음을 알고 빛을 구하는 것이 회개입니다. 빛이 없으면 죄를 아무리 고백해도 해결될 방법이 없습니다. 이 세상에 꺼지지 않는 불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때가 되면 불은 꺼져 없어집니다. 꺼지지 않는 빛이 우리의 것이 될 수 있음을 성서는 말하고 믿고 구하여 꺼지지 않는 불을 얻을 수 있을 때까지 우리는 찾고 구하고 기도하여 성소 안으로 들어가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꺼지지 않는 빛을 소유했는지 하나님이 직접 주신 성소의 도로 점검하고 확인하며 진행해야 하겠습니다. 주께서 내 마음을 넓히시오면 내가 주의 계명의 길로 달려가리이다. 시편 119편 32절. 주께서 마음방에 함께 계시면 당연히 마음이 넓어지게 되겠죠. 우리의 자의 좁은 마음, 이기심의 마음이 넓은 마음,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넓혀져서 하나님의 법, 계명을 지키는 길을 달려갈 수 있는 것은 당연하겠죠. 요한복음 12장 46절.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나니 물은 나를 믿는 자는 어둠에 거하지 않게 하려 함이로다. 그리스도로부터 나오는 빛 외에는 사람 자체에는 아무런 빛이 없다는 걸 여러분들은 아실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마음에 모시지 않으면 불붙지 않는 심지와 같아서 계속적으로 탈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우리에게 희미한 빛이 조금 있는 것 같은데 빛이 한 줄기도 없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빛을 전하려면 그분의 생명을 받아야 합니다. 그리스도와 접촉하여 하나가 될 때 우리의 온 심령은 하나님의 임재의 빛으로 장렬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빛을 항상 발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데 그리스도께서는 너희 빛을 비추기 위하여 분투하라고 명령하지 않습니다. 빛을 비추기 위하여 애를 쓰라고 하지 않습니다. 단지 빛을 비추게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스도께서 마음에 거하시면 그분의 임재의 빛을 감출 수 없기 때문에 빛은 비추게 된다고 합니다. 그 능력을 믿으면 그 마음에 사랑이 창조되죠. 모든 멍에는 가볍게 되고 의무와 희생은 즐겁게 되는 것이죠. 흑암에 쌓인 듯 보였던 길은 빛으로 말미암아 밝아지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그리스도께서 빛 가운데 계신 것처럼 빛 가운데서 행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양계장의 닭들에게 닭장에 불을 환하게 켜놓으면 밤인 줄 알고 눈을 뜬다고 합니다. 이러한 특성을 이용하여 일부러 캄캄하게 했다가 밝게 해서 하루를 이틀로 만든다고 합니다. 그러면 닭이 하루에 하나씩 낳던 달걀을 하루에 2개씩 낳을 수 있다고 합니다. 닭도 어두우면 자고 화나면 꼬끼요하고 소리를 내며 활동하고 낮에도 캄캄하게 해주면 밤인 줄 알고 다시 잔다고 합니다. 작은 불빛인 등불로도 동물들을 움직이게 하는 힘이 있습니다. 태양빛도 우리 생명체에게 끼치는 영향은 엄청납니다. 그런데 태양빛보다도 더 큰 빛, 근본적인 생명의 빛은 이 빛이 우리 마음 가운데 거하면 이 빛을 감당하지 못하여 어둠은 저절로 물러가게 되고 절대적으로 어둠은 존재할 수 없어. 우리 안에 생명의 빛이 환하게 비춰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빛과 어둠이 한 마음에 공존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때는 빛으로, 어떤 때는 어둠으로 빛과 어둠을 다 소유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빛과 어둠은 같이 있을 수 없습니다. 상식입니다. 이원론 사상입니다.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아도 세상 사람들도 때로는 밝고 행복한 마음이 있고 때로는 어둡고 불안한 마음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마음에 그리스도의 빛이 있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의 빛은 창조된 빛입니다. 그분의 빛은 능력으로 나타나서 우리 마음방에 어둠이 조금도 없는 항상 밝은 능력의 빛이 될 수 있습니다.